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사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고침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니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자기의 답답하고 매우 힘든 사정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든 사람들.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들은 인위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쩔뚝발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쩔뚝발이가 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혈기 많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싶으나 누워서 혼자 힘으로는 베데스다 못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은 늘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쩔뚝발이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혈기 많은 자도 베데스다 못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고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서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병자를 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질 못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성병으로서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습관이라도, 나쁜 습관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너무나 절박한 형편을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요, 자기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모든 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숨기면서 겉모양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걸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오랫동안 일어나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의 말씀, 예수께서 명령하니까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50몇 살을 살아도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마디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가 저 나사로를 일어나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구걸을 하였습니다. 안전뱅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전뱅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는 나면서 앉아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단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근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였어.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합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말과 내 전담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을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치우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병 고치신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똑같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 수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 바구니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병고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이 재발하지 않기를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간절히 병 낫기를 구하고 병이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히려 더 크게 병마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당부하는 것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걸릴 수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아난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더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때는 열심히 기도도 서너 시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성경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일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들어가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눈문자도 눈뜨기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하는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줬는데 뭐 성추행으로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괜찮다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 바울처럼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하는 후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변화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됐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예수를 증거합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가면서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갔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요. 태어났는데 안 보인다. 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단들을 보신지라.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거기서 가장 열악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찌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특징은 명령입니다.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으니까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말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되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돈을 받았습니까? 뭐 대가를 바라고 했습니까? 원하는 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그 소원하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38년 단 병자에게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걸어갈 수 없는 제일 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보시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약한 자를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그 보는 사람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이게요.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고쳐줘요. 나면서 눈먼 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런 자에게 명령하여서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여기는 놀라운 결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자,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나도 일하십니다. 이걸 보고 뭐하냐? 동등하게 일한다. 동등하게. 동등하다가 뭐냐? 같다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아버지와 나와 하나는 뭔가? 아버지와 나는 같다. 또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보세요. 제목처럼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또 성령과 동등, 근위가 같다는 거예요. 근위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되어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삼위일체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뭐인가? 하나님과 나는 같다는 거예요. 동등, 하나님과 같은 근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신 건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근위를 가지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일하신다. 아버지의 근위를 가지고 성령의 근위를 가지고 동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근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명령하여서 나의 오래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어서 나를 살리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한반도를 사랑하여 주시사,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저 정치범 수용사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동등하게 일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